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성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우리 분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 따라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여기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합니다. 어저께만해도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새해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성탄절이라는 또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2주 후면은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탄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말합니다. 오신 그날을 성탄절은 거룩한 탄신일, 거룩한 탄생,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에서 몇 년도, 몇 월 달,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라는 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로 통해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셨는지 이렇다라고 말하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죠? 약혼식을 했고, 분명히 예비 아버지 요셉이 있고 예비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서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아기가 가졌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재하셨다, 잉태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이죠. 정식 결혼하기 전 오셨다 하는 거죠.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식 때, 즉 약혼식 때입니다. 약혼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 때는 결혼의 풍습은 두 사람이 혼인하기 전에 먼저 대외적으로 유대사회에 우리는 결혼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청첩장을 돌리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또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관리가 유대사회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부터 이 두 사람만 했습니다. 약혼식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 이 두 사람에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이걸 또한 다른 말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양가 집안이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아주 큰 경사지요. 지금 이 시대는 아기가 들어선 것이 아주 큰 경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아기 소식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옛날에는 그것이 큰 뭐랄까요? 난감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거는 좀 어떤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지금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애기가 들어서고 결혼하면은 금메달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애기가 없이 결혼한 것은 은메달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메달을 또 이렇게 이렇게 구분시키더라고요. 메달을 말해요. 결혼도 하고 애기가 있으면은 금메달 이렇게. 또 이렇게 태중에 며느리 예비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서는 정말 집안의 큰 경사다 이렇게 대단히 환영하고 온 친족들이 기뻐하고 또한 축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나올 만한 어떤 이슈입니다. 두 사람이 정혼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지 않은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이것은 큰 사건이요. 큰 정말 있었으나 안 될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도 신명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하고 먼저 약혼식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군대에 입대한 어떤 남자가 결혼식 안 올리고요. 약혼만 했죠. 안 올리고 군대에 입대한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입대한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남자가 만약에 군대에 들어와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은 그 전사에 버리면은 그 약혼식도 무효가 되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군대에 약혼식을 하고 군대에 온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요즘같이 가기 싫은 때에 어떻게 보면 이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겠죠. 근데 구약시대 때 이런 거예요. 약혼식은 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뭐 날짜는 정해 놓았겠지요. 그런데 군에 입대에 통지서를 받아서 입대했어요. 집에는 안에 그 예비 며느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에서는 이 남자를 군대에 징집해서 전쟁터에 보내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유대사회는 신부를 남자의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날은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동거하잖아요. 지금 어떤 동거도 또한 어떻게 사회적인 큰
뭐랄까요? 지금은 정당화되어 있어요. 동거가 내일 모레 결혼할 것인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결혼할 것에 미리 살고, 또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래요. 미리 살아보고 1년을 정략적인 1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일단 남자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는 결정을 한다 그래요. 이 남자가 괜찮는지 이 여자가 괜찮는지. 그래서는 안 돼. 괜찮으니까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라고 그렇게 결혼한다 그래요. 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맞지도 않고, 아니 틀린 거죠. 완전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살아보고 1년을 살아본다. 성격을 맞춰보고 어떤 생활 습성을 맞춰보고 어떤 저 여자랑 저 남자랑 맞는지 일단은 조화를 해서 맞으면 결혼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결혼 문화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약혼을 하고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시기는 결혼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절대로 데려올 수 없고 절대로 합방을 할 수 없고 동거를 할 수 없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과 종혼식 이 둘 사이에는 보통 걸리는 시간이 예수님 당시에는 몇 년이 걸렸느냐? 딱 1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년. 1년 동안은 절대로 합방을 할 수 없고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고 약혼식을 딱 해놓고 결혼까지는 1년의 시간이 경과돼야 그때서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요? 약혼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 1년 동안 있는 사이에 1년 간격이 있는 사이에 누가 들어섰어요?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정말 이 사회에 관례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1년 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신부되는 마리아는 신랑 되는 요셉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는 여자,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보지 않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수처녀라고 해요. 오늘 마리아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는 그런 시간에 했습니다. 자,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두 사람의 결혼날을 너무나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설렘과 또한 새 가정을 이룰 그런 꿈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신혼집도 꾸몄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어떤 우리 살 공간에 장롱도 넣고 TV도 넣고 여러 가지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덜렁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기가 들었었다는 거죠. 자, 무척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생각하며 꿈꾸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신부였건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며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순결의 여자로서의 마리아였건만은 지금
큰 고통과 큰 아픔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예비 신랑 되는 요셉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정말 누구 말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많은 남자들도 있고 다른 많은 가정도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신랑 요셉에게는 이 애기 소식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염려됐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되고 여러분이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사모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혼 기간 중에 이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하신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수 그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걸 이루고자,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결혼 전 잉태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면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 해봅니다. 기쁘게 순종합시다. 기쁘게 순종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는 내 나이를 따질 때 이거 도저히 인간적인 나이로는 이제는 인생의 중년,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들어가는데 일단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섭리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직업에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나이 때 내가 부름받다, 내가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오늘도 우리 임직식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그래도 나이는 적당하신 것 같아요. 적당하시게 남자분도 한 56되고요. 여자분도 54살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하죠. 뭐 아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신 같은 적당한 나이는 사실 연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는 가정들이 또 있잖아요. 늦게 신학을 나오고 늦게 부름을 받는 전도사요, 목사가 있어요. 또한 늦게 되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합니다. 기쁘게 순종합시다. 네, 이겁니다.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주의 팔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오늘 너를 쓰겠다. 오늘 내가 불러서 산다 이거죠. 그때는 no,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나는 귀한 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기쁘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혼자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을 못해서 안 합니까? 아니죠. 엄청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혼자 하시려면 전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나님 교회도 혼자 다 세울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성도 혼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만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혼자 안 하셔요? 하나님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무능하셔서 일하지 않습니까? No,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죠. 아멘.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섭리로 나 같은 사람이 부름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기뻐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하나님 설마 나를 쓰시겠나 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안 하고 뺑뺑뺑뺑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신학도 가라면 안 가고 목사 안수 받으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장로하라면은 안 하려고 뺑뺑뺑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라면은 또 안 하려고 다 하시지만은 그 중에 또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직분자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자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나 같은 인생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기 강하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 같은 약한 자를 들어서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그러므로 일하신 적이 없고 일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것도 사람적인 나이로는 80세는 얼토당토 않는 나이지요. 사실 환갑에 진갑에 팔순잔치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그 연세인데 80대면 이렇게 사실 되잖아. 지금은 80대면 꼿꼿하시지만은 이제 이미 전문 나이지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런 모세도 불렀더라 이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80대 모세만 불렀습니까? 20대 청년도 불러요. 10대 때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10살 나이 초등학생 때도 성령이 불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 아이가 목적 있게 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도 그렇지. 청년만 부릅니까? 할아버지도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부릅니까? 옆에 분도 불렀어요.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섭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유학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에 가면은 가서 꼭 멋진 공학도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포스코에 근무하고 현대 제철에 근무하고 뭐 이런 큰 기업에 이제 야망을 두고 유학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섭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학도가 되겠다는 이 유학생이 열심히 시간이 흘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학도에 졸업장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신학도에 졸업장을 갖고 들어왔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섭리로 부른 거예요. 그 남자를 부르신 거지요. 자, 목사가 된 이런 예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자기장에는 이태리 유학을 갔는데 공학도 되기 위해서 가서 배우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학의 길로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돌아온 예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 훌륭한 사업가가 꿈꾸며 부지런히 사업에 열중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돈을 가지고 그는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나는 돈 버는 장로가 될 거야. 라고 굳게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의 나이 60대가 갔는데 6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신학 가라 이렇게 신학 가라 이렇게 하죠. 60인데 60이면은 사실 목회자 정년퇴임이 70이 그 10년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졸업하면 나 지금 졸업하면 나 끝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75세인데 계책을 이제 7번째 한다 그래요. 7번째 계책을 들어갔다고 해서. 근데 숟가락 하나 안 갖고 나왔다 그러죠. 이 교회를 이렇게 꾸며놓고요. 이렇게 꾸며놓고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오고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알몸으로 나오게 안 했죠. 옷은 걸치겠지. 빈손 나왔다 이거예요. 주방에 숟가락 하나 가져왔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만들었대요. 이야, 그래서 참 한편으로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그죠. 거시기하죠, 거시기. 자,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따라합니다. 기쁘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그 목사님께서도 자기 나이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 이념은 죽을 때까지 목회한다 이거죠. 목사님 정년퇴임 우리가 70이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죠?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나이 75세. 지금 참 형편이 좋아서 합니까? 가진 거 없어요. 목회자가 가진 거 얼마나 가지겠어요. 있는 거 다 주고 나갔는데 다시 얻었어요. 그러니 막막한 거예요. 아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절로 제가 이렇게 눈 감으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원한 자를 기뻐하잖아요. 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오늘 소제목처럼 기뻐하고 순종합시다 라는 소제목처럼 그 목사님이 차원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하였지만은 작정은 그대로 사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곳에 하십니다. 자기 인생 그 길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이를 따지죠. 내 나이가 지금, 그런데 그 유행가 때로는 그 유행가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우리 사명은 참 좋은 노래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일하기 좋은.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아 우리는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걸 자신있게 안 하잖아요. 내 나이가 하나님 이건데요? 안 돼요. 모세도